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안에는 어제 나눴었던 삼갈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게 됩니다. 학대받았다. 학대라는 거를 그 단어 그대로 설명하면 압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꽉 압착해가지고 기름 짜는 것처럼 그만큼 큰 고통, 철병거로 무장한 야빈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착하고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게 되자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드보라를 성경은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구의 아들, 어느 민족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의 그 출신과 어떤 가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한 가정의 아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온니엘과 같은 또 에훗과 같은 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었던 삼갈과 같은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차별과 괄시를 받던 그런 대상의 여성이라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인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차별받던 당시에 비주류였던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여성을 왜 사사로 세우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예요. 꿀벌, 드보라. 그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과일이 너무 달았기 때문에 안 먹어봤지만 과일이 되게 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꼭 한번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드보라는 꿀벌이었고 종려나무는 꿀이었다. 사실 여러분 꿀 써놓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드보라라는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종려나무가 여러분 뭐라고요? 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뭐라고요? 꿀벌이래요. 이름의 의미는 꿀벌.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착하면서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을 때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종려나무 밑에서 마치 꿀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꿀을 날라다 주는 꿀벌과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착하고 단 하나의 물방울 기름도 안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먹이던 사람이었다? 꿀을 먹이던 사람이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자신의 시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나 답니다. 내 입에 너무나 생명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였고요. 그런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꿀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자리로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뒤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뭐를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노트에도 꼭 써놔야 돼요. 드보라는 무엇으로 재판을 했을까?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한테 찾아와서 이것은 잘된 일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싫어하시는 일입니까?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판,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줬을까? 노트에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드보라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입에 단 꿀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먹었었던 사람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고, 먹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꿀벌, 여러분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한 그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항상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드보라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을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생에 살아갈 길과 비전과 목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드보라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주하는 사람들, 나는 이 말씀 위에서 살 겁니다. 나만은 이 말씀 안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풀어서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비전을 세울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의 상처를 치료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살 겁니다. 세상에 주는 복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거주했다라는 의미인데, 드보라는 야빈왕의 그 철병거 900대가 압착하는 그 억압 속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꿀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말씀에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드보라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드보라였기 때문에 여성 드보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서 드보라도 이전의 사사들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말씀 땡땡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땡땡 곧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면 드보라는 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서 풀어서 설명해 좀 이런 거죠. 드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꿀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이 있지만 많은 주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비전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선생님은 신실한 믿음을 왜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부모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르고 쪼개고 가르고 생각과 마음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꿈과 비전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각 교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교실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